미국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원래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인디언이다. 인디언. 인디언들이 원래 미국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백인들이 건너가면서 인디언을 이렇게 공격하고 인디언들을 잡아서 이제 때로는 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밀어내기도 하고 잡기도 했죠. 근데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던 한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은 어떻게 끝까지 다른 종족들, 부족들은 그 유럽 사람들의 총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살던 터전과 쫓겨서 옮겼는데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연구하고 보고했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 그분들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여기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발자국을 딱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 부족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길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사람들이 10명 가면 발자국 10개가 남고 20명 가면 20개 남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남죠? 한 사람이 밟고 간 길을 그대로 밟고 왔다. 그러니까 그 부족이 설마 이렇게 발자국 안 남기고 저 땅으로 옮겨갔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발자국 딱 하나만 남았어. 한 사람만 지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족으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여자고 애들도 다 밟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험난길에서 정말 우리를 사자와 같이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고 가는 길이다. 우리가 내가 세상의 길로, 종교의 길로, 인생 성공의 길로, 자기 자랑의 길로 가봤자 다 해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 그 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즉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 지역에 가서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같은 무슨 형제 자매도 아니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돼요. 어떤 분들은 순서대로 기록된 줄 알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피난을 당했어요. 즉,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려던 바울인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같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배신했다는 식으로 해서 바울을 가는 곳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등장을 했던 경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빌립보를 갔다가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3주 정도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또 소문이 나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로 가는데도 또 소문이 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 있었을 때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겼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뿌듯한 거죠. 저도 이렇게 지나온 교회 가운데서 또 어렸던 학생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건 참 뿌듯하고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혹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기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좋은 소문을 향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본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는 첫 번째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영어로 월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던 일,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또 믿음으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프로덕스 그래가지고 생산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뭔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됐을까? 믿음으로 샀었던 가운데서 어떤 일을 보느냐?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시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물론 믿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믿었던 분들, 예를 들어 부적을 붙이고 이것저것 그 성물이나 하는 그 흔적들을 지면에 뒀던 분들, 그거 하나하나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치워내거든요. 치워내면 아이고 잘 치웠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왠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거 치워가지고 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또 이 신이 화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우상, 형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척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한 20만 명이 살고 오랫동안 그 유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무역을 통해서 몰고 가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도시예요. 가는 곳곳마다 형상이 있고 우상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척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도전과 환란을, 저 집에는 뭘 치웠대, 저 집에는 뭐가 없었대, 우리 믿는 신을 안 믿는데 뭐라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막 온갖 멸시와 조롱이 있어져야 되는데 과감하게 척결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에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분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금했다,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놀라운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칭찬을 했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다시피 로마의 병사, 로마의 장교잖아요. 로마의 장교인데 그 로마의 장교의 그 복은 뭐예요? 명령에 의해서 준행되는 거야.
즉 군대에서는 모든 사람의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주장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종이 있어서 귀하게 된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저도 명령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즉 길거리에서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 아니 어떻게 가서 뭐 만져도 주고 막 가서 뜨겁게 막 흔들고 막 안수도 하고 막 뭘 뒤로 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면은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나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야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이런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든지 역사할 줄로 믿는 그 믿음. 이게 정말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가 이 마게도냐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였으니까 우상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유대 땅을 와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말씀을 전하는 또 오랜 시간 또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본 것도 아니고 3주 정도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청결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길고 짧은 게 아니죠.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크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추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간구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바로 구걸했다. 예수님 앞에 구걸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권세, 지위와 또 어떤 학식과 어떤 뭐 부귀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걸하듯이 엎드려서 예수님만이 명령이면 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넉넉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고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을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감당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게 뭐냐?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난 수고. 수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동이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희생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죠. 특히 아가페적인 사랑, 오늘도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가 정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노동하다 녹초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힘쓰고 애쓴 일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물론 요즘은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집에서 자기 한 몸 추스리고 다듬고 먹고 입고 광내고 뭐 생활하다가 이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기도 낳고 출산도 하고 또 직장도 하고 가정만 지키는 한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정말 물고 빨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입히고
정말 그랬잖아요. 뭐 언제 뭘 걸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어가면서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잘 거 못 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게 주신 그냥 생명, 그 새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헌지를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래서 언제 한번 정말 마음 놓고 밥 한번 먹어볼까? 또 언제 한번 잠 한번 푹 자볼까? 이게 그 새끼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키우고 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수고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주신 것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게 그때 사랑이 있으면 헌신하고 또 몸과 마음을 들이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한 영혼을 키워내고 한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주의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헌신하고 애쓰기 너무 처절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결코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기에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뭐 개척 나와서 어땠습니다. 어떤 때 어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때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연관선에서 몸된 교회에 정말 좋은 일을 충만케 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수고가 따뜻하고 넘쳤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모습이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헌신과 사랑의 땅을 쏟아부을 때 교회는 복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도 복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수고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그 온 지역에 본이 되어지고 소문이 났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하게 되면 나쁜 소문도 금방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더래 라고 하면 금방 소문이 또 나요. 근데 나쁜 소리 더 빨리 나고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쁜 소문, 기쁜 일, 헌신의 소문이 차곡차곡 나요. 여러분 이 소문이 복음의 증거자는들의 소문이 돌아서 결국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 땅 베들레헴만 또 예루살렘만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유럽 땅을 넘어가고 유럽 땅을 넘어가서 유럽은 아메리카 땅을 갔다가 아메리카 땅을 넘어가고 또 아시아 땅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쭉 계속 도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수고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지금 바울 몇 군데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멈춰져요.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곧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또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즉 소망으로부터 이 인내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에부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심어서 결실을 얻으리라. 소망이 있어서 고추도 심어서 가을에 낳고 또 고구마도 심어서 벼도 심어서 이렇게 추수하는데 결실을 소망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인내를 했냐? 환난 가운데 인내를 했냐? 환난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이 환난이라고 말이 다른 게 아니라고. 포도주를 만들지 포도를 넣고 포도를 막 짓이겨야 이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한 번 뭐 바늘꽃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폭탄을 맞듯이 자기 온 몸을 짓이기시지
찾아오는 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건데,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인내를 하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소망을 갖췄다. 가장 복음적인 소망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가장 바른 소망 아니겠어요? 가장 복음적인 소망 아니겠어요? 이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온갖 환난과 역경,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또 짓누르고 외면하는 그 환난을 견디더라고 불러요. 견디더라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이 믿음을 견디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를 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역사는 정말로 대단한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을 당하면 도피합니다. 왜? 자기 보호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환난 당하면 내가 왜 이 시련 당해야 돼? 왜 내가 이 멸시 당해야 돼? 왜 내가 이 무시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발을 빼는 거, 도망가는 게 사람의 마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이 있어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면 견디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장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며 강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멘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과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견디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나를 반드시 영생으로, 구원으로, 천국잔치로 택해 주시리라. 나를 양처럼 나를 안아주시리라. 처녀처럼 준비한 처녀 나를 들어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이 사랑으로 견딘 자는, 인내한 자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들 뭐 잘한다 칭찬해 주는 소리가 있어요. 뭐 얼마나 격려해 주는 소리가 있어요. 다 정글과 같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산 주실 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걸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가지고 다닌다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올라가는 걸 공중에서 승천하시는 걸 봤다고. 부활 승천하시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나 있지. 시간적으로도 이 성경을 기록된 건 주 한 60년 정도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대. 장소적으로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수천 킬로 떨어진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더라고 하는, 견디더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도 똑같이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적인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 달리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리라. 반드시 위로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우리들의 삶에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잠시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크고 위로합니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역경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보이거든 견딥시다. 소망 가지고 이겨냅시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성도님의 눈물과 환난과 역경을 다 갚아주십니다. 다 기억해 주십니다. 다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으로 서로 나눠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경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가슴에 모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잘못했으면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의 마음 후벼파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심지어 같은 성도라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요셉도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내 믿음은 뭐예요? 아니야, 주님이 갚아주셔. 아니야, 주님이 위로해 주셔. 아니야, 주님이 지켜주셔.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나는 끝까지 이길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냥 주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교인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 전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더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나더라고요.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꿈꾸기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이웃에게도 주고 다른 교회도 주고 이 지역에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